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제가 아들랑 캠프를 갔는데 한 4월쯤 지나고 나니까 집에 오고 싶어요. 교회가 그리워요. 예배도 그립고 구시기도에 와서 기도도 하고 싶고 집도 한번 그랬어요. 그냥 갔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염려해 주셔서 모든 순서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참 괜찮아요.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명품백도 들기도 하고 이거 뭐 상당히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뭐냐? 상처가 많아요. 남에게 말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도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종종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칼이나 다른 데 다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고 잊어버려요, 그냥. 언제 내가 손 베이는 게 이거 뭐 기억하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과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참 오래 가요. 평생을 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설교 기담아 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나요? 사람들을 만나서 뭐 상담받는다고 상처가 다 치유되나요?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 받는다고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오늘 신구약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아픈 상처가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참 얘기 많이 들었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 실세인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요셉은 참 부러운 면이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이런저런. 그런데 이 요셉도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다른 형님들. 그 형님들이 이 동생인 요셉을 미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를 했어요. 요셉이 집이 부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이방 나라, 낯선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되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막상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겨낼 자신 있습니까? 아마 형들에 대한 미움, 그 낯선 곳에 적응하는 그 아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왜?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침하자. 계속 졸라요. 한두 번이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죠. 결국은 뭡니까?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함으로 인하여 요셉이 감옥까지 가게 돼.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 팔려왔어. 거기서 나름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성실히 살았는데 그 결과 또 뭐냐? 감옥이에요. 이 마음의 상처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흉년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 큰 아픔을 극복하고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에 이 창세기를 마감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장 벌벌 떨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죠. 그렇잖아요. 뻔히 자기와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했다 이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에게도 복수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우리 같으면 복수하고도 남죠. 그렇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용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런 마음의 상처가 전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판 사람,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아서 괴로워하지 않느냐, 않을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낯선 이방인 땅이잖아요, 애굽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로 요만큼도 없죠. 그리고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마음을 두겠습니까? 너무나 외로워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서 이곳까지 오게 만드느냐.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요셉 안에 가득했을 거고 한동안 요셉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잠이 그래 술술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왜? 아는 사람이 없어. 만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자기가 아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요셉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말할 때 내가 당신의 남편이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는가? 요셉의 삶의 중심에 뭐가 놓이느냐? 하나님이 놓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요셉의 안에 있는 그 상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석할 수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셔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섭리로운 거기 때문에 굳이 형들에게 감정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서운한 마음이 그에 대해서 크게 복수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도 않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아주 큰 교회를 담당하시고 특히 평생을 북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의료행위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장로님들이랑 북한을 이제 갔는데, 북한 당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들을 먼저 보내고 당신은 평양 가서 우리하고 좀 얘기 나눌 게 좀 있으니까 남아 주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장로님들 먼저 다 출국시키고 이 사람을 따라서 평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억류가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을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종신이요. 이걸 선고하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 이분이 북한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캐나다에 사시는데 캐나다에 설교할 때에 그 설교 내용 중에 북한 사람들이 길을 좀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있은 거예요. 그걸 터집을 잡고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언제 나갈지도 몰라. 그 북한 땅에서 임목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평생 자기의 영성이 가장 좋았던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때가 언제냐? 바로 북한에 있을 때. 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 그래서 매일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 북한 생활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얼마나 주셨거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나 혼자 막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상처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생기면 자꾸 사람에게 찾아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상처가 엄청나요. 번인나로부터 당하는 그 상처가.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한나가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한이 많은 여자라.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한이 많다 그래. 그래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죠.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지만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결국 뭡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죠? 한나를 기억하고 그 영성도 없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하시죠. 한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런 한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뭘 주시느냐?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나온 한나와 2장에 나온 한나는 너무나 달라. 1장에 나온 한나는 울고불고 난리야, 한이 많고, 그 2장에 나온 한나는 뭐냐? 마음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하늘과 땅 차이야. 똑같은 여인인데 1장에 나오는 한나와 2장에 나오는 한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상처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 아픈 상처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를 쏟아내놨어.
얼마나 간절하게 쏟아내 놓았는지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 그러면 여러분 숨겨진 상처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받지요? 나 여러분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왜 상처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상처받았단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내가 받은 거니까. 그럼 왜 내가 상처받았어?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신약 본문 주인공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신의 정체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보다 세상에 먼저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놓고 비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흔들리느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요한이 잘 알거든요. 자, 여러분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1장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27절입니다. 시작. 곧 네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소리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의사를 저 사람에게 전달해줘.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말은 뭐냐? 의사 전달만 딱 해주고 나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라져버려요. 소리는 사라져버려요. 의미 전달만 하고 나면 없어져 버려. 내가 잘난 척, 내가 어떻다 이런 게 없어요. 소리는. 의미만 전달해주고 나면 소리는 죽어버려. 그게 뭐 교만 뭐 이런 게 없어요. 소리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는 뭐냐? 사랑하지도 않아.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뭐도 못해 신발끈을 풀기도 못할 만 사람이야. 예수님과 나와는 차원이 달라.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님을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내가 먼저 나서서 요즘 말하면 교회 개척했잖아. 내가 먼저 예수님 말씀 전했는데 쟤는 후발주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하다.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본인 스스로가 비교를 안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본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죠. 3장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에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뭐냐?
강야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체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이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맞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다 크게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겸손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겸손해야 돼. 그럼 겸손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31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318페이지.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겸손이 뭔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겸손이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나,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체중이 큰 사람 나하고 비교해 보는데 최근 사람이 나보다야 훨씬 낫지. 이게 뭐예요? 겸손. 내가 체중이 근사보다 낫지 않나? 이게 뭐야? 교만. 성경은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 그러면 내가 저 인간보다 내가 나아. 근데 내가 저 인간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보다는 훨씬 나은데 내가 저런 인간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차게 되면 뭐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이런 마음으로 살면 뭐가 되느냐?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곁에 있어요. 저는 우리 김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 둘 다 천국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요. 왜 그러냐? 저는 솔직히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이 부목사이지만 나보다는 훨씬 낫지. 늘 그런 마음으로 품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낫다고, 직책은 부목이지만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다툴 일이 없어요. 또 김 목사님은 나를 되게 아끼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둘이가 있으면 뭐 다툴 수도 없고 뭐 그를 서로 미워하는 이런 마음도 없고 그냥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벌써 13년째 우리 교실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남편이 늘 아내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좋은 아내를 만났지.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한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진 여자를 주셨지.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쳐다보면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큰 소리로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안 다투죠.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꼴이 됐나? 그럼 아내하고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게 사는 존재냐? 나보다 남을 요만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상처 안 받아. 누가 상처받아요? 교만한 인간들. 내가 니보다 낫지. 어떻게 내가 니하고 비교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소리가 다 귀에 거슬려. 듣기 싫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왜 상처를 잘 받는지. 사람마다 상처받는 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 잘 안 받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시구 쓰는 기지.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정체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계속 상처받는 거야. 이 사람이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 왜? 내 정체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처투성이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로 상처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상처로, 십자가의 찔림으로, 몸의 상처남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입을 거다가 아니라 나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 상처를,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그 상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목사님 간증을 잠깐 들리겠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형제들 가운데 자기한테는 눈 한 번 준 적이 없대. 칭찬한 적도 없고 눈길을 한번 준 적도 없고. 이 목사님의 소원이 바로 뭐냐? 아버지 앞에 좀 칭찬받는 거. 아버지 앞에 좀 잘했다고 얘기 듣는 건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 상처가 큰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앞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 어린아이가 3일간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너 왜 금식하니?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컸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목사가 돼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자기와 같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자기와 같이 상처받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참,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이 아들 목사님을 보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않고 돌아가셨대요. 근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는 거죠. 상처가 안 되니까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상처되면 사역할 수 있습니까? 찌르시 다른 사람을 잡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있나? 없죠. 다 상처 있죠. 그런데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암에 걸린 분들은요, 건강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왜? 목사님이 암에 안 걸렸거든. 근데 제가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나요? 안 되나요? 엄청난 위로가 되죠. 왜?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많이 아파. 나는 여기밖에 수술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가슴 한쪽을 다 드러냈거든.
그러니까 내가 손잡아주면 내 상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 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상처를 통해서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으세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나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개오가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상처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